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5화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자리를 탐하던 사탄의 유혹으로 세상은 급격하게 이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길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주를 통해 살 길을 마련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모든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함에게 내려진 저주.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은 노아는 포도원을 경작하게 되었고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천막에서 옷을 벗어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포도원에서의 노아의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째,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여자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고 노아는 포도주를 먹은 것입니다. 원래 포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일이 발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하게 하여 만든 포도주는 잠언 20장 1절에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복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잠언 20장 3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만 과일을 먹었을 때 그 결과로 벌거벗게 되었는데 이때 함이 벌거벗은 노아를 보았다라는 단어와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로 슬쩍 쳐다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리는 과정을 통해 저주와 축복이 함께한 건데요. 부끄러움을 조장하도록 유혹한 뱀과 함에게 저주를 하셨지만 그 일로 인해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노아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하여 부끄러운 것을 가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의 반응을 보면 함과 가나안을 저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의 벗었음을 함에게 먼저 이야기하였고 그 사실을 확인한 함이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아버지의 벗었음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잘못과 실수를 경시하지 말 것을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비웃을 때 그것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막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진노한 것은 함이 자신의 실수를 보고 자신을 놀렸으며 또 그에게 불명예를 느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실수를 이렇게 경시하며 그것을 형제들에게 또 공유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에게 내려진 저주를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함에게 내려진 저주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약속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은 종종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노예가 될 것으로 잘못 해석되어서 마치 종교가 노예 제도를 부추기는 것처럼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협한 해석은 2가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저주는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린 것입니다. 함의 맏아들인 구스도 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후손들이나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2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인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창세기의 족보. 창세기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 때 죽었으므로 노아는 분명히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이야기를 홍수 전과 후에 살았던 그의 후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나올 때 우리는 참 왜 이런 것을 성경에 썼을까 좀 의아해하면서 좀 읽기 어려워했던 그런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말해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수명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분명히 존재했던 실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2번째, 고대에서부터 저자가 살던 시대까지의 연속성을 말해주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을 확고히 합니다. 3번째,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저주의 비극적인 효과, 그리고 그 저주가 뒤이어 등장한 세대들에게 끼친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라는 점토판이 있는데 이 점토판에서는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밝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보에는 노아의 세 아들부터 시작한 70민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70이란 숫자에 좀 주목하였는데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때 숫자가 70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숫자도 70인이었고 또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의 숫자도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0민족과 70장로의 관련성은 민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역을 암시한다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언어를 썼던 그 당시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만들자라는 단어를 통해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즉, 그들의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끝에 관한 이상 중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바벨탑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날 우리가 내려가자.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떠나 계신, 전혀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않고 멀리 떠나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내려오셨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친히 개입하심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이 너무 커지기 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시는 스스로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인간 예수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뿌리 깊은 연합을 끊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그들의 연합된 계획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성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역하는 바벨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혹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구할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사탄과 그의 철학에 고무되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운동을 나타냅니다. 현재 뉴 에이지 운동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탑을 지었지만 그곳은 혼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벨은 아카드 말로 하나님의 문을 뜻하는데 히브리어 동사 혼란시키다 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갈 때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 자손들은 반항했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세 천사의 기별 중 둘째 천사는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세운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오만과 자부심은 꺾였지만 거기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충실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구원의 기회를 얻으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